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낯익은 얼굴 뵈니까 반갑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천안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떠났다가 한 10년 만에 다시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단 말이 있는데요. 글쎄요, 저도 나이를 같이 먹다 보니까요, 얼굴이 다들 그대로신 것 같아요. 10년 전 얼굴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특히 우리 천안 동부교회 식구들은 이제 천안 지역 하면 왠지 제가 이렇게 고향 같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우리 천안 동부교회 식구들 보면 늘 가족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항상 들고요. 또 수양관이나 어디서 보든지 너무나 이렇게 항상 늘 봐도 반갑고 또 이렇게 막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라서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또 얼굴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습니까? 누워서 절받기 뭐죠? 엎드려서 절받기? 아무튼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고귀하신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은 저희들,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룩한 말씀으로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천안 동부교회를 더욱더 주님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형제 자매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마지막 때 구원함을 얻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천안 동부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중심과 또 생각을 하시는 주님, 그 마음 모아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힘있게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 있는 곳에서 또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돌봐주셔서 또 함께 모여서 말씀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 해외에서도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는 줄 압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구원의 크신 역사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133편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찾으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성경 901페이지, 어르신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성경 시편 133편. 자,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오늘은 이 시편 133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 무엇인지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 본 시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많이 익숙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편 133편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 많이 듣고 또 많이 묵상하고, 아마 이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진 말씀인데요. 이 시편 133편의 그 머릿말에 보면 그 이 시편 133편을 기록한 기자가 나와 있죠. 그 기자가 누굽니까?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거기 나와 있잖아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을 이뤘던 그 위대한 왕, 이 다윗이 이 시편 133편을 기록한 기자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이 그 머릿말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 이 시편 133편 그 앞뒤로 보면 이와 유사한 그런 제목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요 쭉 시작을 해가지고 시편 134편까지 15개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다윗 시대는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인데 왜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 자, 사실은 이제 구약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세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뭐 설 명절이라든지 뭐 추석 명절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막 민족의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1년에 세 차례씩 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에 반드시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요. 그 후로부터 이제 성전으로 향하던 그 세 번의 그 절기에 이렇게 성전으로 향하던 순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널리 불리어졌던 찬송들이 바로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 여기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제목이 붙어진 이 시편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시편을 특히 이제 시편 133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이제 초대왕 사울이 죽은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모두 이렇게 통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이렇게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남과 북을 아우르는 그 명실공히 정말 이렇게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제 전국에 있는 그 흩어져 있는 그 지파들이 이제 마음이 딱 하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정말 한때는 그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도 이제 다윗 시대에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안치가 되고요. 또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정말 이 예루살렘은 이제 명실공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 신앙의 어떤 그 중심지, 예배의 어떤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비록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지만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다시 그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씩 좀 자세히 좀 한번 말씀을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 시대는요, 비록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지만 이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 본 시편을 먼저 기록을 했어요. 이 다윗은 어떤 모습을 봤냐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온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해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하나님 명하신 그 절기를 지키고 또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런 모습을 이 다윗은 굉장히 아름답게 봤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먼 훗날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먼 훗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다음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형성하고 이렇게 연합하고 교회를 통해서 교제할 것을 미리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 모습을 사실은 이 시편 133편은 미리 그것을 알고 예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모습은 이 말씀처럼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마치 그것을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그 많고 많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을 건데,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다윗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이 다윗은 그것을 알고요, 정확하게 알고 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 시편 133편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실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사실은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33편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시편이 바로 133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바로 교회를 설명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설명합니다. 사람은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죠.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잖아요. 깨닫는단 말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교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복음 깨닫듯이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를 점점 이렇게 깨달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교제 안에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짧은 시편이지만요. 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천안 동부교회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천안 동부교회에 정말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자, 그것도 우리가 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교제하는 모습. 동거한다는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교제 앞에 다 나왔잖아요.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요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면서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교제 모습은 아름다우면서도 선해야 돼요.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선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해서 인간적으로 뭐 착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착하다 그건 인간의 선이고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느 날 와서 묻잖아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그렇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은 오직 창조주 외에는 없죠. 왜요? 모든 인간은 다 거짓되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지어다. 로마서 3장에 나오죠. 맞습니다. 정말 완전하게 선하신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가장 선하신 분이 역사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가장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처녀의 마리아테를 빌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역사상 아름다우셨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시편 8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이 땅에 아름다운지요. 자, 이름이 아름답다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면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요, 진성미성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진선미성, 진참진. 자,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자, 가장 아름답고 그러면 가장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선하심의 극치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이사야 5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성경 53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예, 1032페이지요.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 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랬죠. 여기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여기까지는 좋죠. 그다음 같이 읽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아까 가장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아름다움의 극치, 선하심의 극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을까요? 있도다 해야 되잖아요. 왜 없도다 그랬죠? 그 앞에 보면 우리의 보기에, 그렇죠?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신 분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예수님을 아름답게 보지 못했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요, 그 베들레헴에서요, 그 짐승 그 우릿관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체가 사람들한테 무시받기에 그냥 딱 좋은 장소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집안도요, 목수의 아들의 집안에 태어나셨잖아요. 그 당시 목수는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볼 때는 누가 딱 봐도요, 완전히 그냥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고 또 목수의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그 가업을 이어받아 가지고요, 목수 일을 하셨어요. 천한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사람 볼 때는요, 귀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면 정말 천하고 아름다운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없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미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우리 그 이제 청년들 이렇게 결혼 중매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재밌어요. 취향이 다 달라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둘이 잘 맞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자기 그 스타일이 다 있더라고. 내가 볼 때는 자매가 눈도 크고요, 코도 오똑하고 이쁘고, 뭐 이쁜 게 외모가 다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요. 눈이 너무 커가지고 징그럽대요. 자기는 좀 눈이 작은 자매였으면 좋겠대. 요즘 뭐 이렇게 좀 날씬하고 이런 또 체형을 좋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마른 체형의 그런 또 형제님을 이렇게 자매님한테 소개했는데요, 무슨 저기 멸치대가리 같은 형제를 소개시켜 주냐고 싫어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배도 좀 나오고 좀 이런 풍채 있는 또 형제를 좋아하는가 봐. 그러니까 사람마다요, 아름다운 미의 기준이 달라요. 눈이 크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체격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피부색도 따지는 분도 있고요. 자, 어쨌든 그 역사 속에서도요, 아름다운 미의 기준이 다 달라요. 우리 그 중국에 그 보면은 역사 속에서 그 당나라 때 아주 대표적인 미인이 있어요. 그 양귀비라고 들어보셨죠? 양귀비. 어떤 분 양귀비 뭐 샴푸 이름인지 알아요? 염색약 이름이 아니고 아주 절세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은 지금도 그 전족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전족이 뭐냐면 중국은 발 크기가 작아야 미인이에요. 발 사이즈가. 얼굴 안 봅니다. 발 사이즈를 봤어요.
근데 양귀비 발 사이즈가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신발 크기가 10cm였어요. 10cm. 야, 그게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미의 기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 쪽에 가 보면요, 부족마다 다 그 미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부족은 막 목이 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좀 이제 그 소녀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여기다가 쇠고랑이를 딱 하나씩 차요. 그거 보셨어요?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계속 목을 막 기린처럼 늘려요, 막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그 부족에서는요, 목이 길어야 미인이고, 그 목이 길어야 추장에 신부감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부족은 막 입술이 막 이렇게 두터워야 돼. 막 그래가지고 여기다 바늘로 막 이렇게 조사요, 막 입술을. 막 입술이 통통 붙죠. 야, 그래야 미인이 돼요. 참 신기하죠. 한 군데만 더 소개할까요? 어떤 부족은요, 얼굴에 창자국, 그 칼자국이 또 많아야 그게 미인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 부족은요, 막 이렇게 굉장히 호전적이고 이웃 부족들하고 막 이렇게 자주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쟁하면서 막 이런데 칼자국, 창자국 그런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이 미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부족에서는. 자, 이처럼 이 미의 기준이요, 나라마다, 시대마다, 민족마다 너무나 다 다양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도 보면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그 미의 기준을 보면은요, 그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 잠언 31장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했는데요, 요즘 우리 시대 보면은요, 완전히 그냥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그나마 좀 옛날 어르신들은 좀 나았어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얼굴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예, 얼굴만 이쁘면 여자다. 요즘 완전히 외모 지상주의. 텔레비전에서도 매스컴에서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막 몰아가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지요. 예.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엄마도 안 닮았고 아빠도 안 닮았어요. 이거 누구 집 아기예요? 엄마 아빠가 성형을 다 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닮지 않는 아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강남에 가면, 서울 강남에 가면 유명한 산부인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성형을 받아요. 연예인 사진 딱 갖다 주면 비슷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성형외과를 거쳐서 성형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다 비슷해요. 우리 그 외국인들, 이렇게 지나가는 외국인들 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죠. 외국인들 잘 구분 안 가죠. 그죠? 본인들끼리는 잘 구분을 하는데, 진짜 그래요. 그 한 의사, 한 병원 작품이기 때문에 그 거의 비슷해요, 얼굴이. 요즘 텔레비전 나오는 그 여성 주인공들 얼굴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구분 못 하겠더라고요. 다 비슷해요. 얼굴 형태가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하면 한 의사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명 성형외과에서 성형받은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성형을 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니까요, 다 비슷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대 정말 그 아름다운 미의 기준이 너무나 성경하고는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창세기 6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 2절.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셋의 후손들이잖아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근데 정말 신앙인들이 불신자들하고 같이 이제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노아 시대 사람들, 특히 셋의 후손들은요, 노아 시대 때 이르러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몰랐던 거죠. 신앙의 아름다움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냐? 사실은 이 셋의 후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타락하면 세상이 더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보면은 아주 힘센 천하장사가 한 명 등장하죠. 사사 삼손이죠. 삼손. 아마 역사상 제일 힘이 셌던 사람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사 삼손도요, 진짜 진정한 아름다운 미의 기준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 그 드릴라를 취하려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어가지고 짐승처럼, 그렇죠? 그런 삶을 살다 비참히 죽었잖아요. 자, 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리고 아름답고 멋있는 건 달라요. 자, 보십시오. 영화에서 깡패들이 막 패싸움을 해요. 근데 주인공이 아주 멋지게 그 상대 패거리들을 막 다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영화 가끔 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멋있다 그래요. 자, 그게 멋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선한 겁니까? 깡패들이 패싸움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 눈에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지만,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도 있지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은요, 가장 아름다우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던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 5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나치표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이 말씀을 정말 들으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내 대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자, 시편 이사야 그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제목이 뭐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극히 아름다운 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까? 그것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의사들이 정말 그 죽을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 일, 생명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의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일,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채찍을 맞고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요, 그 피와 물을 탁 쏟아 주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자, 그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상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입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 이루었다. 그 순간이 사실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런 순간인 거예요.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사람들 볼 때는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자, 믿는 사람들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가장 추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가장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몰랐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청년회 생활을 했었는데요. 우리 그 부서에 제가 구원 생일이 3월 24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부서장 형제님이 그 구원 생일 선물로 준 그림 액자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 액자냐면 방금 읽은 이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배경에 쫙 깔리고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장면이 아주 그냥 리얼하게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늘 정말 마음속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 사진을, 액자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요, 제 방에 걸어놓고 보곤 했었는데요. 어느 날 구원받지 않은 분이 이제 저희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딱 보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여기 꿈자리 사납게 이런 걸 걸어놨냐고. 아유 좀 꿈자리 사납게 치우라고. 자,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맞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꿈자리 사날 정도로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쉽게 막 그 예수님이 짐승처럼 막 피를 흘리고 이렇게 막 죽으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또 한편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모습은 어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히 됐을 겁니다. 7절, 7절입니다.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렇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에 정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 있었기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아름다운 분께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잖아요. 다시 시편 133편 다시 볼게요.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 모습, 이것은 바로 먼 훗날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는 하나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열매 맺는 교회, 이것은 우리 부산 중부교회 표어입니다. 하나 되어 열매 맺는 교회. 하나가 돼야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요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서 또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 봅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1절에 나와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그곳,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곳. 동거라는 건 교제죠. 예. 연합해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 자매들 사랑하고. 예. 우리 천안 동부교회 표대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이라고 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하나 되어야 전도가 돼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 되라고 하셨냐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잖아요. 주님은요 하나 된 교회 성도들이 연합된 그 교회에다가 축복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일종의 법칙과도 같아요. 자연의 법칙,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요, 여름 가면 가을 오고요, 겨울 쭉 이어지잖아요. 해는 항상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남쪽에서 떠요. 헷갈리시나 보다.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건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 것처럼 신앙의 법칙이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규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의 법칙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칙, 신앙의 법칙은 많은 의심을 합니다. 그렇게 될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칙, 신앙의 법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봅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2장 43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자,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 주목하세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라는 단어가 있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잖아요.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이게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도잖아요. 아마 전도 안 하고 싶은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죠? 막 전도하고 싶어 죽겠죠. 막 전도하고 싶어 미치겠죠. 그죠? 막 전도하고 싶은데 막.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전도라는 것은요, 결과적인 거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전도해야지.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늘어나지? 빈자리 여기 있는데 빨리 채워야 되는데 전도해야지. 사실은 전도라는 것은 이 말씀에 보면 결과적인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는데 그 전에 뭐가 갖춰졌습니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잖아요. 연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된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되는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형제 자매들이요, 마음이 딱 하나가 돼 있어요. 말씀으로 딱 하나가 돼 있어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말씀 중심,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이요 순종하고요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져 있어요. 그 교회는 전도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나뉘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온갖 파가 다 있었죠. 대파도 있고 쪽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주방에 가면은요 간장파도 있고 소금파도 있고 엿기름파도 있고 설탕파도 있고. 그러니 전도가 돼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레위기서 보면은 소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가 부서져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아요. 내가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부서져야 되거든요. 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가? 우리 각자가 강해요. 부서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아니라는 이 울타리 두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 왜 조약돌이 왜 둥글둥글한지 아세요? 조약돌이, 자, 돌들이 밖에서 깨지잖아요. 밖에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면 더 날카로워집니다. 아셔요? 그런데 물 속에서 구르면서 부딪히고 깨지면 둥글둥글해져요. 왜 그래요? 물 속에 있으면 왜 둥글둥글해집니까? 자, 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어쨌든 부딪히더라도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시간이 가면은요 둥글둥글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뜻이 돼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타고 다니는 게 틈이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틈을 탄다고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요. 정말 하나 된 교회는요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이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성도들이 연합하는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의 허물이 있으면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자, 왜 하나가 안 됩니까? 마음속에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기 기준으로 보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나는 저 형제, 저 자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가면 나이를 못 잡수시죠? 이해가 가야 나이를 먹잖아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자, 어쨌든 이심전심 역지사지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 번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상대방하고 계속 부딪히고 인간관계 갈등이 일어나냐면 자기 주관만 갖고 자기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이해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측은지심이란 말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게 상처 주고 또 어떤 무리한 언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한 자매님이 찾아와요. 이제 두 자매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목사님 그 상대방 자매가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막 얘기를 하고 와요. 한 2시간 얘기하고 가요. 저는 그 얘기 다 듣고요. 아이고 참 자매님 힘드셨겠네요. 정말 자매님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화나셨겠어요. 상처받으셨겠어요. 예, 어쨌든 기도합시다. 그래도 교회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기도합시다. 예,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한참 또 하루 이틀 있다가 똑똑하고 와요. 누가 올까요? 이제 상대편 자매가 또 와요. 그래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그 있잖아요. 그 자매가요. 뭐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앞에서 얘기한 자매 얘기하고는 전혀 또 달라요. 얘기가. 예, 성경 그런 말 있죠. 예,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밝힌다고. 항상 교회 안에서는요 양쪽 얘기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친하다고 나하고 친한 사람 얘기만 다 듣다 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여요? 괴물로 보여요. 예? 야, 저 사람 문제하네.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 얘기 들어보면 뭔가 숨겨놓은 게 있어요. 사람은 그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불리한 것은 쏙 빼놓고요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네, 저도 그러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본성이 자기 불리한 것은 쏙 빼놔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얘기만 들으면 그 상대편은요 정말 완전히 그냥 돌 맞아 죽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절대로 한쪽 얘기만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얘기 다 100%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참고만 해요. 나름대로 제가 뭐 전도 인생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제 목회의 어떤 경험 속에서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완전한 가해자도 완전한 피해자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잘못이 있어요. 둘 다. 잘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인 간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예요. 그런데 서로 어때요? 상대방의 잘못한 것만 계속 부각을 시키고 그것을 묵상하고 집에 가서 말씀 묵상 안 하고요. 사람만 묵상해요. 계속. 그리고 이 속에서 그걸 막 증폭을 해요. 또 어떤 분은 막 소설을 써. 소설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하나됨을 깨트리는 겁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작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큰 용서를 받았죠? 구원도 이같이 큰 구원입니까? 큰 구원입니까? 예, 말씀들은 다들 잘 하시더라고. 다른 분들 어떤 그런 다툼이 생기면 옆에 가가지고 자매님이 이해해. 원래 좀 그 자매가 그렇잖아. 예.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 표대 말씀이 뭐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막 따독여주고 물론 잘해요. 근데 막상 자기 문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해요. 남 얘기는 그냥 잘해주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딱 문제가 닥치면 또 안색이 싹 변해요. 왜? 큰 용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큰 용서예요. 얼마나 큰 용서냐? 지옥 갈 죄만큼, 지옥 갈 그런 운명에 있을 만큼 그런 비참한 죄인이 구원을 받은 용서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죽어야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희생돼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그같이 큰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런데 작은 용서를 안 해요. 작은 용서를 안 해요. 천국에 가면 우리 눈앞에 천국문이 있습니다.
그 천국문은요, 용서의 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천국문은 무슨 문이라고요? 용서의 문이에요. 왜 용서의 문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은 사람, 영원한 속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천국문은요,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 다 죄 용서 받으셨으니까요. 맞죠?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말씀처럼요, 우리가 담대함과 당당히 나감을 얻는다 그랬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요, 우리는 피공로 의지하고 당당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자, 너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았느냐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예,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 침례식 때도 그거 침례 문답 내용이 그겁니다. 어떤 분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궁금했던가 봐요. 살짝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침례식 때 뭐 물어봐요? 뭐 물어보냐면, 모시기 형제님,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예 하면은 침례 기도하고 침례 주고요. 머뭇거린다든지 엉뚱한 얘기예요. 그런 분들 보면 다시 나가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침례도 받으셨죠? 그런데 한 가지, 그러면 예수님 피로 그렇게 큰 용서 받으셨는데 다른 사람 다 용서하고 오셨어요? 자, 만약에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다면, 너는 내 피로, 내 생명값으로 죄 용서 받았는데, 그러면 그 큰 용서를 받고 난 뒤에 그 작은 용서 다 하고 왔느냐?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실 거예요? 예, 다 용서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좋아할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다. 형제자매들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자, 어떤 사람 보면은 막 미운 짓 해요.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막 너무 막 자기만 알고요, 얌체 같아. 어쨌든 그런저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자꾸 이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자꾸 거슬리고 마음에 문제가 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좀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와요. 한마디 해주고 싶어. 그런데 감정은 올라올 수 있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저런 모습, 나도 분명히 저보다 더 심한 모습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나를 다 받아주셨잖아. 그러니 나도 받아주자. 나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자.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감정, 미운 감정은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힘으로,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 둘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요,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어떤 형제자매님들 중에서는요, 자기 어떤 그 돈을 막 이렇게 떼먹고 그걸 뭐라고 해요? 사기친다고 하던가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바람핀 남편도 있고요,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서 나간 아내도 있고요. 정말 원수 같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정말 그런 원수 같은 분들을 다 용서하고요,
용서하면 마음에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정말 다시 이렇게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는요, 그걸 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생명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사랑을 나눠줄 미천이 있어요. 자, 그게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요. 그건 원래 내 속에 있던 사랑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만요, 저도 이렇게 그렇게 안 보실지 모르지만 저 굉장히 뒤끝 있습니다. 조심하셔요. 저한테 상처 주면은요, 정말 저 뒤끝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고 나서 그 뒤끝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더 잘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팽 토라져 가지고요,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은 어떡할까요? 뭐 왼수진 것도 아닌데요, 교회 와가지고 인사하려면 고개 팩 돌리고 가요. 마음 상하죠, 아침부터. 그죠? 아침부터 기분 되게 상하잖아요. 어떡할까요? 쫓아가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그렇게 선으로 행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십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나름대로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싸울 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육두문자 쓰면서 막 그렇게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품격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품격이 있어요. 그래서 싸울 때도 항상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요,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싸우세요. 그 상대방이 막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할게요. 저는 용서하고 사랑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가서 악을 악으로 막 그렇게 갚으면은요, 싸움이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불신자들하고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은 금도라는 게 있어요. 넘지 못할 선이라는 게 있어요. 바닷물이 모래변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막 폭주 기관차처럼 막 나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면 절대 이길 수도 없고요, 절대 이익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 마음을 딱 접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할게요. 사랑할게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기술이고요, 그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가장 좋은 기술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억울하지 않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어떤 다툼이 있을 때도요, 징계라는 게 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랬죠. 징계라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한테 상처 주고 상대방한테 문제 줘가지고 하나님께 매맞는 것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죠.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은요, 두 형제 간에 막 싸우는데요, 막 형이 동생을 막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막 때리고 핥히고 이유 없이 계속 저러다가 그냥 동생 죽게 생겼어요. 그럼 부모가 개입해요 안 해요? 개입해요 안 해요? 그래서 큰아들 불러다가요 엄하게 막 회초리 대고요 징계합니다. 그죠?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순전한 성도들이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저는 사실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 손해당하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한테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편에 딱 서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근실히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딱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면서 싸우는 방법이에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법으로 싸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아이고 벌써 12시네요. 자, 시편 133편 몇 가지 말씀 더 드립니다. 시편 133편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돼 있어요. 자, 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예로 들면서 첫 번째 그 대제사장 위임식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은 이 모습은 아름다운 교회가 연합하는 모습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그 머리부터 해가지고 수염과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이 모습. 자, 이것은 구약 시대 이 대제사장 그 위임식에서 관유를 성유라고도 해요. 거룩한 기름이다 해서 성유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제사장의 머리에 이렇게 바르고 부으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말씀인데요. 자, 여기 잡아놓고 레위기 8장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8장 10절입니다. 레위기 8장 10절. 레위기 8장 10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8장 10절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이게 대제사장 그 아론의 그 위임식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먼저 모세가 그 관유를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게 먼저 바르고 구별했어요. 거룩하게. 그 다음으로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데요. 이 당시 관유는 그 올리브유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향품들을 섞어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기름하고 달리 관유는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굉장히 이렇게 옷감 같은데도 잘 스며드는 그 매끈매끈하게 잘 스며드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 때 그 아론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관유를 부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얼굴 뺨을 통해서 이제 아론의 그 수염에 흘러내리고 요 가슴 이 대제사장의 그 의복을 보면은 이 가슴에는요 이 조끼처럼 그 방탄조끼처럼 입은 게 있어요. 겉에 그게 보면은 거기 가운데 보면은 판결 흉패라고요. 가슴에 있는 그 흉패라는 게 있어요. 그 흉패에 12개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근데 12개 보석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또 각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관유를 부으면 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 판결 흉패에 다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이렇게 스며들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시편 133편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 옷깃까지 내린 같다 그랬잖아요. 옷깃은 어디입니까? 이 목덜미 있는 데를 보통 옷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원어적인 그 뜻을 보면 물론 여기도 옷깃이지만 옷의 가장자리, 옷 끝단까지 다 옷깃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머리에 부어진 이 관유가 아론의 그 수염에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그 12보석 판결 흉패를 적시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속옷과 겉옷과 이 앞치마처럼 이렇게 에봇이라는 에봇 겉옷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옷을 이렇게 다 적시고 내려가는 옷의 끝단까지, 그걸 이렇게 표현한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 교제 안에 있으면 이 기름이란 건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마치 아론의 그 수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지파 그리고 모든 그 옷의 끝단까지 그 기름이 다 이렇게 스며들듯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령의 그런 은혜와 능력이요 다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제의 중요성, 그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교제 붙는 거잖아요. 교제 붙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제 가운데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만약에 교제 가운데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광야 때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죠. 좀 뒤에 처진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무리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시고요, 물을 공급해 주시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무리 안에서 떨어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와서 다 잡아갔어요?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다 잡아갔잖아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자, 이 말씀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 말씀도 먼 훗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이 교제 안에 있는, 어쨌든 교제 안에만 붙어 있으면 작은 은혜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를 떠나고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디서 왔다고 했죠? 부산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부산은요, 산골이겠어요? 바닷가겠어요? 어떻게 하셔요? 잘하시네. 자, 바닷가입니다. 바닷가면 배들이 많아요. 저희 사택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부산항이 다 보여요. 부산항이 정면으로 그냥 다 보여요. 그 조용필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 저는 부산항 가서 처음 봤거든요, 이사 가서. 자, 어쨌든 자,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거기 배 밑창에 보면 배들이 많아요. 그런데 배 밑창이나 바위 틈에 보면 아주 특별한 조개들이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그 조개가 일명 삿갓조개예요. 들어보셨어요? 삿갓조개 이렇게 까매가지고 작아요. 근데 삿갓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삿갓조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삿갓조개를 이렇게 떼가지고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그 접착력이 강한지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이렇게 뭐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삿갓조개 이렇게 꺼내려고 이렇게 서로 캐내려고 하면은요, 자칫하면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삿갓조개는요, 그런 어떤 그 각오로 사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부서져 죽을지언정 바닥에서, 내가 바위에서는 떨어지지 않겠다.
야, 그 사카조교를 보면서 신앙적인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교회에서는 떠나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교제에서는 떠나지 않겠다. 예. 제가 청년 때 그 서울교회 있을 때 그 청년들 간에 유행했던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장난말처럼 이렇게 했던, 서로 나눴던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교제에 오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고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라.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요즘 그런 얘기 하면은요, 청년들 깜짝깜짝 놀릴 거야. 아파도 어디 와서 아프라고요? 교회 와서 아프고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래요. 저 청년 때는 그런 얘기 가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정말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다. 정말 이 교제 안에 있을 때 내가 정말 교회에서 어떤 쓰임받는 일꾼이 되면 물론 좋죠. 근데 일꾼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교제 안에 붙어 있어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성령의 은혜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그랬죠. 온갖 참치를 배척한다 그랬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 교제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론의 머리에서 부어진 그 관유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판결 융패를 적시고 온 그 제사장의 옥기까지 다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튼 교제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그 은혜와 또 말씀과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제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언제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붙어 있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만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다시 133편 3절 봅니다. 시편 133편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죠. 자,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자, 이것도 성도 간의 연합,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비유적인 또 하나의 표현인데요. 헐몬산 들어보셨죠? 헐몬산은 해발 2814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해발 2814m. 우리 백두산이 몇 메다예요? 2700 한 50m?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좀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산봉우리 꼭대기 부분에 헐몬산은요, 이게 만년설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가 지중해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그 습기가 올라와 가지고 그 헐몬산 그 정상 부근에요, 막 강원도처럼 막 많은 눈을 내립니다. 그것이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여름이 되면 녹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젖줄인 그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 근원지가 바로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그래서 이스라엘 전 국토를 이렇게 적시는데 특별히 이제 헐몬산에서 이렇게 이제 증발이 돼가지고 수증기가 증발이 되고 그 습기가 이제 이스라엘 전 국토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의 이슬, 헐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최북단에 있는 헐몬 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온의 산들이라는 것은 그 북단에서 그 남쪽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산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 국토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천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태조산? 아니에요? 광덕산? 천안에서. 천안 사람들 아니세요?
자, 어쨌든 태조산 광덕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가장 높은 헐몬산에서 이제 그 습기가 점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희한한 것은 그 뒤쪽에 시리아 지방이나 요르단 이쪽으로 가지 않고 그 남쪽으로 이렇게 그 습기들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찬 공기하고 만나 가지고요. 이슬이 이렇게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슬방울이 막 빗방울처럼 굵어진대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토는 하나님께서 설계한 게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국토는요,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게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빗방울 같은 이슬방울들이요, 그 시온산에 막 다 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비가 내린 후에 보면은요, 새싹들이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오죠. 예. 이 다윗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다윗이 딱 보니까요, 그 헐몬산에서 시작한 그 이 습기들이 이 시온의 모든 산들을 다 촉촉히 적시고, 그리고 모든 시온산에서 막 그 여러 가지 식물들이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와서 막 꽃도 피고 또 사람들이 먹을 식수도 되고, 그런 전 국토를 그 시온 헐몬산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습기들이요, 다 이스라엘 전 국토를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시고 막 생명을 약동시키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다윗이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아까 1절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교제 모습은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은 모습이다. 자, 우리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만나를 주셨죠. 이 만나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슬처럼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 잘 아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다.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나를 살게 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양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어때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말씀사잖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정말 매일매일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생활하는 이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히 이렇게 적시는 그 모습. 자,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33편에서 이 다윗은 비록 3000년 전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교제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지를 미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미리 그것을 보고 말씀 생활과 교제 생활과 말씀 생활, 성도들이 연합해서 서로 교제하고 그 가운데 말씀 생활을 하는 모습, 그것을 미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보고, 야, 그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구나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133편은요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3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쭉 교회 시대 이루어질 그 교제와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것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보고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맞게 읽었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가르침을 받아, 이게 뭐예요? 말씀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그랬죠. 이게 교제 생활이잖아요. 그죠? 떡을 떼며 교제하죠. 우리 구역 모임이나 뭐 조모임이나 이렇게 하면은 뭐라도 어쨌든 차려놓고 서로 손대접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음식이나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죠. 신앙생활의 4대 요소: 말기 교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 생활, 교제 생활, 기도 생활 다 나와 있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생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 생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 생활 나와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천안 동국교회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사실 기본적인 것이 근본적인 겁니다.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정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이것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 하나로 연합이 되면은요, 이 전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따라서 해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교제하고 또 말씀 생활이라든지 교제 생활에 충실하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곳에 영생의 축복, 날마다 구원받는 막 새로운 식구들이요 계속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앙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법칙이자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의 축복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교회고요, 영생의 축복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전국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천안 동부교회를 통해서도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영생의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교제와 말씀 생활, 그 기도 생활, 각자 그 개인의 그런 경건의 신앙 생활을 각자가 열심히 충실히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충실히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영생의 그 복을 반드시 더 부어 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교제하고 말씀과 교제와 또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천안 동북교회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더욱더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